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강해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된 삶의 영광이 무엇인가? 자녀된 삶의 영광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는 커다란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악과 영적인 죄악의 그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셨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과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과 삶의 기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백성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함께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의 삶, 자녀로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늘 찾고 찾으며 그분의 뜻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원하시는 계획과 그분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진정 성도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통치자 하나님이셨고 구원자 하나님이셨죠.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인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자비와 용서로 함께 하심으로 이 세 가지의 태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심적 태도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어짐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성도됨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그 끝은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손을 펼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한 죄에 대한 용서이며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자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결과 거룩이었죠. 같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을 날마다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성결은 하나님을 닮음을 통해 나의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성결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인으로 부름받기 시작했고, 우리는 노예였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자유를 경험케 되어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부름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녀됨의 영광에 주어지는 신분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심판자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르지 않고 나의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요, 자유요,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실천적인 삶의 요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막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회적인 명령과 목표를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지만 삶을 살아내가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능력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체험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나의 내면 안에, 나의 가정생활의 관계 속에, 직장의 관계 속에 그것을 실천해내는 노력과 자신을 비워가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그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깨닫게 하실 것은 너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내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할 때만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며 사회적인 영적인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큰 우산 안에 숨어 있으면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죄의 비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범주 안에 머무르면서 세상을 전진하며 또 정복하며 또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리더십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막,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성막을 어떤 의미인지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사이에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실패하며 좌절하며 죄의 쓴 열매로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또한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것을 보았던 우리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이고 신앙의 기준은 너희들이 옳음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정과 성품 안에 있는 옳음의 기준을 과감히 포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와 생각의 전환점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광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적인 기준들을 형성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포지션이 아닙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닮았을 때만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기에 이런 영광을 허락하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은 거룩함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통치하며 이끌 수 있는 참된 사회적인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불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의 리더가 아니라 스펙의 리더로 섰기 때문에 다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직위를 사유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회 리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멈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죄와 허물로 있는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선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때 나는 세상 가운데 자유하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된 회복은 내가 나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으로 정리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공적인 권위를 세상 가운데 펼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죠.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과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사건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권력, 이 두 가지의 충돌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의 위에 있는 상급자의 힘에 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더 바라보며 그 영광을 더 추구할 때 너희들의 주어진 상급자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너희들에게 올바른 리더의 행위를 행사할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서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가족에 있는 여러분들의 연장자들이 신앙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정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있는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위에 합당한
성실성을 내가 펼쳤나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샘플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의 그 내용의 핵심은 인간들의 강팍함과 하나님의 진리의 충돌입니다. 강팍함은 그 당시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들의 마음 먹고 있는 죄를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강팍함이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담긴 대로,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그대로 우리는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강팍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춰볼 때 우리가 아무리 강팍해도 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뛰려면 뒤에서 허리춤을 딱 잡으신 거예요. 거기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갈등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냐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방향으로 가면 영광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팍함, 내 의도와 하나님의 영광과의 그 괴리감을 늘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 앞에, 기도 앞에, 점검 앞에 날마다 나의 의도와 목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된 자녀의 그 복을 허락하시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존경받으며 높임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함의 그 핵심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그 행복, 그 블레싱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지 우리는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될 것인지를 몇 가지를 함께 보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이 임하게 된, 임재가 임하게 된 그 매체는 성막이었죠. 그 성막의 핵심은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그 디자인대로 그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무방비 상태의 광야를 그들이 걸을 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누구들도 이스라엘을 간섭하지 못하며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던, 세상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 앞에 앞서가신 영광의 그 구름, 영광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의 백성들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테크닉에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은 방법론에 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강력한 문화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통치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면 오늘 우리의 실력, 우리의 현상,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나의 솔루션보다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한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열려지는 환경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돌파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애굽의 인생, 가나안의 인생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네트워크와 솔루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 한다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랬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시각적으로 자기의 임재를 보여주시며 청각적으로 자기의 임재의 상징인 소리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셔서 우리가 참된 평안 속에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을 누리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 자신을 믿느냐의 본질로 또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나오신 물로 사막에서 땅이 꺼지지 않는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뜻을 찾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영광을 상징합니다. 오늘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영광의 빛.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은 인간이 나오는 피조물에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본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며 계시하십니다. 예배의 프로그램, 예배의 분위기, 설교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영광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심령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반사하는 위대한 리더십과 생명을 전파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36절부터 3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여호와의 구름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 덮고 있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 구름 앞쪽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이 가득한 영광의 그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위에는 엄청난 차양막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국가 위에 보호의 장막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비전과 방향성과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인도하심에 대한 평안과 안정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게 환경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름의 장막의 자락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애국과 가나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과 가나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장막 구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성과 경험과 모든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다 배선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만 세상에서 리더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엄청난 죄의 벽, 구조적인 죄악의 벽을 누가 뚫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횃불을 든 자들만 그 동굴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자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예배, 나만을 위한 기도로 점철되었던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광이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 나는 그 영광의 빛을 나누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됨이 너희들 안에 이제 빛과 같이 임할 것이며 너희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과 관계성이 아니라 내 이름 앞에 모든 열방이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으며 통로로 너희가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만난 자들의 신적인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신약의 사람들은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훈련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만났으면 족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방황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아래 걷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내 영혼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에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옷도 해하지 않고 신발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나니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 속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복주심과 함께하심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적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악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음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공포와 두려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노예 같은 신분이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부르신 그 영광의 소망을 갖고 지나간 일을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와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그 내면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마누엘됨이, 복이,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애굽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불러내셔서 참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영광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과 피상적인 신앙을 깨고 일어나 이제는 살아계시는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여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영광의 자녀로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만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성막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심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